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되심과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그것은 어차피 이 땅에서 반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은 주 안에서 다시금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몸 치료보다 우리의 정신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다 치료되기를 원하여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0장입니다. 1절하고 3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생명을 누리기에는 죽음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 것인데,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하나를 지목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긍하지 않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다고 했을 때에 수긍하며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주님,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또 부활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이런 날도 발생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방송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다 같이 성찬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주님, 이것이 딱한 어떤 우리들의 형편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왜 모이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담대함을 내세우기 이전에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고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방에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이렇게 공간이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 오히려 이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없는 자들이 더 고통 속에 있겠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렸을 때에 그 역병이 떠났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주여 이 땅에 다시금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 외에 소망을 둘 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께 소망 두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간청할 때에 우리의 간청과 간구를 들어주시며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한층 더 성숙한 그 믿음으로 저희들 만나길 원합니다. 2달간의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화시켰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만나지만은 이 만남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1장입니다)
교회 소식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 감염이 전체 없어질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안정되다 생각하면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상세한 그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공지를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의 통로 그렇게 얘기해요. 통로라는 것은 그 복을 자신이 누리기 전에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은혜받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누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이 사명 혹은 이 직분의 어떤 그 활동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절 헌금은 매년 그랬던 것처럼 모두 다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폰으로 보내든 혹은 이렇게 보내든 그냥 뭐 통장으로 보냈으면 나중에 성 집사한테 카톡이나 하나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부활절 헌금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카톡 날려주시면 아마 성 집사가 잘 지혜롭게 그 부분을 정리해갖고 보내겠습니다. 이번 주간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았다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집사하고 우리 윤장로가 와서 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통장을 내신 그 헌금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헌금 대장에다가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그 어떤 그 믿음의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가 모이나 뭐 별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15장 51절부터 58절. 신약성경 283페이지. 제 성경은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들이 사도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여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달리네 출신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났다 하고 성경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여성들이 사도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부활의 흔적을 보았다고 이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시신 때문에, 그의 시신의 향유를 붓기 위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막달린의 마리아 역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도 그가 동산치기로 생각했다라고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니까 그 누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이 부활절 행사를 중요시 여기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물론 교황청에서는 빈 좌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한 20%, 30% 정도가 부활절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그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 아름답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혹은 아니면 부족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거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신 그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교회력이나 예배당에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백성들 안에 혹은 믿음 백성들과 함께 항상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든 아니면 이렇게 방송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믿음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배당에 있든지 아니면 방송으로 드리든지 상관없이 그에게는 부활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달째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눈을 뜨시면 듣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시점에서 부활절은 어떤 의미를 사람들에게 남길까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소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질없는 이야기일 뿐이죠.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미래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절 혹은 예수님의 부활 혹은 부활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틀이 무엇인가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절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할까요? 아닙니다. 부활에는 더욱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소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소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그 엘리야의 이야기, 수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제자인 그 엘리사 이야기, 뿐만 아니라 신약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회당장의 12살 난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도 이 도르가 다비다를 살린 그 이야기가 있고 바울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를 살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소생이다 혹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만 부활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언약을 이룬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죽음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증표다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확인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특수한 죽음 혹은 특별한 죽음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특별한 죽음만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무기를 찾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망의 왕노릇을 막질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그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생명만이 죽음을 깨뜨렸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죽음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생명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지는 그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의미 있다고 인정하신 그 죽음의 능력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일부분 읽었습니다만 본전서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이 죽음의 판에 갈려져 있었다는 것을 노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오래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별별 그 모든 어떤 시도들을 다 하지만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할까? 그 이유, 그 밑바닥이 노출됐는데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니까 비로소 왜 인간이 죽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판에서 보면 살았다는 그 인간도 죽은 자예요. 그러면 죽은 인간은요? 죽은 자도 죽은 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예요. 이걸 노출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고 부활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노출된 이 죽음의 판을 성령의 지혜로 보신다라면 이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래, 사람은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죽는 것 아니야. 이미 이 세상은 죽음의 판이야. 인간의 토대가 생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세워져 있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 따라서 엄마 복중에서 죽든, 어린 나이로 죽든,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건강한 몸으로 죽든, 병들어 죽든,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이유를 찾아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찾아내면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나는 죽음판에 던져진 그런 존재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생은 어떻게 본다라면 내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내가 죽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역설적이게도 이 사실은 신앙이 없으면 인정을 못해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 인생이 죽음판에 놓여져 있구나. 나는 애초부터 죽어서 태어났구나. 이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몰라요. 비로소 신앙이 있는 사람만 여기서부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생명의 창조주인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 민족을 끌고 홍해를 건넜던 이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유약함과 허무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90편. 우리가 몇 번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판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그리고 새로운 판을 깔아버린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판에 새판, 다시 말해서 생명판을 깔았습니다. 이 날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죄와 죽음을 품고 있는 지금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요, 의를 품고 있는, 영생을 품고 있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성령으로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덮어버리면 생명이 교체돼요.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은 죽음을 품고 있는 생명인데요, 죄를 품고 있는 그 생명이었는데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영생을 품고 있는 생명이 닥치고 부활을 품고 있는 그 생명으로 교체되고, 죄가 아니라 의를 품고 있는 그 생명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판을 누가 깔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까셨다.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두 군데. 하나는 이사야고 하나는 호세아서예요. 왜 인용할까요? 옛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4절부터 보십시오. 보시면 54절과 55절은 이사야 25장 8절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요, 이 본문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분을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 사망이 강하여 백성을 삼켜버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니까 사망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인생이 태어나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던 것, 그게 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권력이 없든지 간에,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사망이 강하여, 죽음이 강하여 모든 것을 삼켜버렸는데요, 그 죽음을 뚫고 터져나온, 죽음의 그 막을 뚫고 터져나온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의 그 입에서 나온 것처럼, 뱉은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에 이사야의 묵시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부분을 인용했는가 하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로 그 죽음, 모든 것을 상처버리는 그 죽음의 막을 터뜨려버리고 생명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셨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우주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유일한 그 사건, 우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커다란 이 우주의 중요한 사건이다 하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55절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소리 원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한 내 장이 어디 있느냐, 수어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사망은 사망, 그러니까 죽음을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죠. 이 심판에 관한 묵시예요.
그 죽음과 수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형벌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사망이 사망했다. 죽음이 사망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노릇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토발적이죠. 도발적으로 말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죽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순정가를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맺는가라는 그 부분을 바울이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이 가시, 침, 쏘는 것, 50절 보면 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 불의의 번세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사건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예수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일으키실 때에 그 일으키심이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 죽은 모든 자들도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기심을 공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 들꽃교회라는 밴드에 다 들어와서 서로 지금 이 공유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접속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믿음을 확증시킨 거예요. 앞으로 예수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될 것이다. 그것을 공포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도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잠깐 그 위에 보시죠. 20절부터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인용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개역 개정이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의 이 살아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은혜가 크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 생각해 봐요. 어린 양 피 발라라 그랬잖아요. 임방의 설주에 대문에다가 피로 도배질했어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에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넘어갈 때에 죽음의 천사가 본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안 봤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진보적인 사람인가? 보수적인 사람인가? 그거 안 봤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못 배웠는지 그것도 안 봤어요. 이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것도 안 봤어요. 죽음의 사자가 본 것은 오직 밖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장정들만 60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정들만 60만 그랬을 때 거기에 장정 빼고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고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어요. 신약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 이스라엘은 그래요. 우리가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의 피를 발랐어요. 우리 모두의 그 예수님의 피 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약의 그 출애굽처럼 지금 신약의 영원한 출애굽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구약의 출애굽은 장소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계절 때도 있었지만은 신약의 이 출애굽은 영원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 은혜를 허락받도록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수학이 엄청난 거죠. 이걸 갖고 우리가 읽었던 그 보면 첫 열매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게 될 때, 보리 추수하고 한 달 뒤에 밀 추수하고 하는데 추수하게 될 때에 그냥 추수 안 해요. 추수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일부분을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뭔가니까 한 몫을 한 움큼을 치워요. 베요. 그걸 먼저 하나님 제단 앞에 갖고 와서 그것을 태워요. 왜 태울까? 태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추수합니다 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걸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지고 바울은 그걸로 본 거예요. 수많은 앞으로 있을 그 수많은 수확을 위한 첫 번째 수확, 그 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냥 하나의 고립된 그 사건으로 그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와 같은 생명을 누린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같은 벌을 받아요. 그래서 죽어요. 이게 대표의 원리, 그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면 한 분 예수님의 그 다시 삶이 아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아담은 생명이 되어진 자예요. 한 분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아담은 생명이 되어진 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피조물인 그 아담을 통하여 죄가 이렇게 환영했다면 한 분 우리 주님 창조의 주님을 통하여 온 이 생명이 얼마나 그 죽음을 이기고 넘치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몸이 변명하여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것, 너희들이 지금 주 안에서 너희들이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 안에서 헌신하고 주 안에서 섬겼더라면
그는 항상 주님 안에서 만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 안에서 만나는 그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을 함께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판이라고 나왔다. 이 땅에 파는 죽음으로 가득 찬 판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요, 이 판은 달라요. 생명의 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요. 이미 옮겼다 하고 그 시제를 얘기를 해요. 옮겨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주님이 언약을 이루셨다. 그 특별한 죽음과 그렇게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두렵죠. 여러분들 8주 동안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죽어 주님에게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새로운 판이 깔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의 판이 아니라 생명판에서 춤추고 싶은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그냥 단순히 헌금하는 날, 불쌍한 사람 돕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나? 그런 날이 아니라 죽음 안에서 생명을 춤출 수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날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성찬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19에 장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에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지난주 약속했죠. 말할 수 있는 우리 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들은 아이들 얼굴 보십시오. 제가 묻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진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만약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성전 참여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 우리 지금 하는 거, 이 성전식에 참여했다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떡 하나 주세요. 여기. 저밖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다 물어봤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합시다. 떡을 하나씩 다 드시고 참여하는 자들도 다 드십시오. 손에 들고만 드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이 거룩한 떡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한 몸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떡을 먹습니다. 드시지 않는 분은 한번 더 늦게 시켜도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다 잔을 드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잔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 언약에 속한 사람으로, 새 언약의 사람으로 이제 옛 사람을 떠나 새 사람 된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잔을 마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전심이 진실로 죽음의 판이 바뀌어 생명의 새 판이 깔렸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언제나 주님만 따르고 주만 믿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